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황들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현실과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오로지 기도로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소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당국자들,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확진자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용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의 용사가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기도로 막아서는 중보의 용사, 군사로 부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좋은 군사로 살아가라,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덕목들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그가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 후서의 당시 바울의 상황은 사형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이 떠나는 상황, 큰 의지와 도움이 되었던 그가 없어질 때 이 디모데로서는 적잖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또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성도와 아이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을 때에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매일의 예배들을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체력적으로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 구보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때에는 특별 훈련까지 받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오랜 시간 동안 행군하기도 합니다. 군장 메고 20km나 되는 거리를 더운 날씨에 행군을 하다 보면 어떤 군인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매일의 꾸준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95세였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파블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기 연주자이든 또는 운동선수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연습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첼로 연주자도 95세가 되어도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 군사들이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루 정도 쉬기도 하고 기도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군사는 매일의 그 훈련을 사수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군사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첼로 연주자도 95세가 되어도 발전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군사 또한 95세가 되어도 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도 평소 여행 때에도 소리 나지 않는 작은 피아노를 가지고 연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틈만 나면 소리 나지 않는 그 피아노로 연습을 하였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피아노의 대가답지 않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루빈스타인은 제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 라고 말씀하였답니다. 우리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하루를 굶고 호흡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며칠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강한 군사는커녕 자신의 영적인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의 하루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멀리 출타할 때는 차 안에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야 영적 근육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쉬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사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 많이 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지치기 쉽고 온라인 예배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더 많이 기도함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입대를 하면요,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군인으로 징집한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요즘은 많지 않지만 월급도 줍니다. 이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걱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 또 저 북한 땅,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갖추어야 할 그 기본 자세는요, 먼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어떤 분이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발하면서 싸우고 나서 그 군복을 벗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한 왕들만 해도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적으로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싸움의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군사의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 군사 훈련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장 필요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전략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외쳐라. 그것이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전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높은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동안 그 높은 성벽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아버리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큰 성을 7바퀴나 돌고 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들의 그 힘으로 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7바퀴 돌아라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군대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강한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31명의 왕들과 성읍들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전술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전쟁과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중요한 문제,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그거 정말 이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도, 또 정말 그건 내려놓기 어렵다 하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마음대로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자는 밤에 보초를 서며 깨어있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잠든 한밤중에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깨어서 적의 침입을 감지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잠자기 쉬운 때입니다. 모두가 잠들기 쉬운 밤입니다. 모이는 것도 어려우니 쉬고 자기가 너무 쉬운 이때, 다들 잠들어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그것을 알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가 싸움을 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놀라지 말아라고 얼마나 당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와 싸운다고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군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남은 군사는 10,000명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데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물가에서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300명만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갈증으로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군사들, 그 300명만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적은 300명의 군사가 이 낙타의 수만 해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300명이 들고 간 것은 칼과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 이 300명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이 안 되는 그 전술에 순종하였을 때 미디안 대군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 같으면 그 300명이라는 숫자로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갔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잘 싸우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군사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그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는 물맷질을 수없이 연습을 하였고 또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었고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강한 잘 싸우는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다 보면은 싸움에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선포나 기도라도 믿음으로 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하다가 골리앗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포, 사단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라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나중에는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장군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원수와 싸울 때 어느새 적을 무찌르고 돌파하며 땅을 차지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적에게 명령하면 적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군 같은 그런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찬양과 경배의 원조이신 하스데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찬양 집회를 할 때에 임재가 없는 상황일 때 이분께서 오시면서 나오시면서 찬양을 한 줄을 딱 부르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젊으실 때 설교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싶으면 뒤에 앉아 계시던 최자실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던 영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호성교회 가운데서 이런 영적 장군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강하고 능한 장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 다음 세대를 죽이려는 사단의 계계와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영도를 돕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강한 장군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내일까지 운행됩니다. 가능하면 현장 예배는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일, 30일 두 주일 그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시대 상황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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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